오늘은 광야의 만찬장으로 초대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엘리야가 등장한 시대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댐이 터져버린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악의 수준이 그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여리고 성읍을 건축한 히람 예를 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한 첫 번째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성읍을 직접 무너뜨리셨죠. 심판의 의미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맹세를 했는데요. 다시는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 만약 건축하면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허문 것을 다시 인간이 세울 생각하지 말라. 이제 그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 누구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울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엘리야가 등장한 이때, 이 시대에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세워버린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어떤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성을 건설하고 무역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허물고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한 성읍을 사람의 이익 때문에 건축한 시대, 죄악의 수준이 달라진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람의 두 아들은 죽고 말았죠. 엘리야가 등장한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는 아합 왕이 있었어요.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여호와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공식적으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명목상은 어쨌든 하나님 믿는다,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합 왕 때는 우리는 여호와를 믿지 않고 바알을 믿겠다. 완전히 공식적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죄악의 수준이 달라진 시대, 영적인 댐이 터져버린 시대,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죠.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시에 절대 군주였던 아합 왕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묵직한 펀치를 한 방 날렸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라스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정말 본격적인 선지자로서의 행보를 시작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참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또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지금 앞에서는 멋지게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다들 기대할 것 아닙니까? 야, 이제 드디어 좀 속 시원하게 해주는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이제 정말 저 엘리야가 뭔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대로 세워보겠구나. 숨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 엘리야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이 도망가래요. 숨으래요. 멋지게 지금 아합 왕 앞에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뭔가 지금 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칼을 뺐으면 뭐라도 썰어야 됩니까? 뭐라도 썰어야죠. 근데 지금 뭐라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떠나고 숨으래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길르앗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아합에게 나올 때는 큰 꿈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 나와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다음 하나님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너 도망쳐, 너 숨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순조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막히고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엘리야처럼 그리 시내가로 숨어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막히고 정지되고 후퇴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변하겠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저희 가정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의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까? 왜 저로 하여금 후퇴하게 하십니까? 왜 저로 하여금 숨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동안 굉장히 능동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없는 부유함과 평안함이라는 가짜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내려주셔서 당신 없는 부유함이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가짜 복의 헛됨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는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국면을 바꾸어서 다른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엘리야의 인생에, 엘리야의 사역의 전반전은 무언가를 하는 사역이에요. 기도를 해서 기근을 가져오게 하고, 아방을 만나서 논쟁을 해서 승리하고,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감당하고 행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취도 하고 나름 성공도 하고 인정도 받았어요. 근데 그리 시내가를 숨으라는 것은 엘리야 사역의 후반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기다리는 훈련, 무엇을 하지 않는 훈련, 하고 싶고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않고 기다리는 훈련, 바로 그것이 그리 시내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고봉은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 상황을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숨으라 그러는 것도 좀 자존심 상하는데, 엘리야가 지금 누가 엘리야를 먹여 살리겠다고 하십니까? 까마귀가 그래요. 까마귀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조태성 목사, 까마귀가 너를 앞으로 먹일 거야. 까마귀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원숭이가 가서 먹일 거야 그러면 원숭이 지능도 있고 소통도 조금 되니까, 까마귀가 먹일 거야 이러면은 상상도 할 수 없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까마귀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뭐 언제든지 안 올 수 있고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을 수 없는 존재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만찬장이죠. 무언가를 기다리고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과 믿을 수 없는 존재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엘리야 사역의 전반부는 내가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취하는 사역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 사역의 후반부에는 네가 하는 것을 멈추고 너는 기다리고 너는 인내하고 너는 참고, 심지어 먹는 것조차 네가 네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가 너를 먹일 거야. 네가 네 손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너는 그것을 먼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 광야의 만찬.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많이 시키셨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이삭을 얻기까지 그의 인생은 사실은 99%는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1%가 응답이었습니다. 기다림의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이 열매, 가장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도 바울도 이 기다림의 위대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10년 넘게 하나님 앞에 이 광야의 만찬장, 이 광야의 만찬장, 내가 하고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성취하는 그것이 아니라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왕이 되신다고,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뭐냐면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거예요. 먹을 것도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의 만찬장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엘리야에게 이처럼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광야의 만찬장으로, 심지어 먹는 것조차, 뭐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입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 엘리야 스토리 전체를 보면 엘리야의 진짜 대적은 아합은 아닙니다. 전반전에서 만난 아합은 어떻게 보면 몸풀기 상대예요. 엘리야 인생, 엘리야 사역의 전체를 보면 최고의 절정은 뭐냐면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갈멜산에서 여러분 누구와 전투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방 앞에 서서 선포하는 것은 몸풀기예요. 몸풀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요 엘리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전반전에 했던 것처럼 자기의 영성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논쟁하고 대항하고 선포했더라면요 아마 그 850명한테 깔려 죽고 말았을 거예요.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감당해야 된 진짜 적, 후반전의 진짜 적의 수준은요 엘리야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덤벼들었다가는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배워야 됐던 건 뭐냐 하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 먹는 것조차 하나님이 하시고, 내 몸을 움직이고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이것조차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전에는 내가 통제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적의 수준이 달라졌으니 내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나의 먹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것조차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수준, 기다림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적이 달라지면 대응법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모든 것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나는 내게 맡겨진 바를 다 감당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도 보면 전반전하고 후반전은 다르거든요. 전반전에는 뭐 액티브하게 다 합니다. 근데 후반전에는 힘이 좀 빠지니까 힘 빠진 전략으로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운동 경기에서도 전반전과 후반전은 달라요, 전략이. 근데 엘리야는요, 후반전에 더 센 적을 만날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고 먹는 것조차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을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다림과 하나님의 의지함에 대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광야의 만찬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결과를 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는 익숙지 않지만 한없이 기다리게 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손해보게 하시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함 속에서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 훈련을 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그 훈련을 통과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시네가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실패했을 거예요. 말 한마디도 떼보지 못하고 실패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위독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했습니다.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시고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길을 가는데 큰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딸이 위독하잖아요. 빨리 가서 지금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동동거리고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근데 큰 무리가 가다가 누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어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되는데, 나은 거 말고 가시면 되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러면서 또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접니다 이러면 막 또 이야기를 막 한참 막 하고, 뭐 대충 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한참 이야기하고, 또 여인이 또 그냥 그리고 또 가면 되는데 또 막 감사의 간증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스토리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혹시 내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되면 어떨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기다림 끝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담담히 가셔서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고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기다림은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기다림은요, 만약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지체됨 때문에 야이로가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고침받을 것이 살림을 받았잖아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살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기다림은요 결코 손해볼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서 기준에서 보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기다려서 끝이 나고 안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기다림이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손해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밥도 여러분 하려면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뜸이 들어야 맛있는 밥이 되잖아요. 그 뜸 들이는 기간을 못 기다리면 설익습니다. 도자기도 명품 도자기가 나오려면 1000몇 도 되는 뜨거운 비를 들어가서 기다리고 견뎌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참, 제가 하나님 같으면 좀 빨리 그것을 통과하게 하고 오히려 그리시네가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850명을 대항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속성가해로 해가지고 이제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안 그래요. 엘리야가 싸워야 될 싸움은 엘리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참 적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면은 이런 결과를 얻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정하게 되는 것이 나의 약함을 알고 내 지혜의 부족함을 알고 점점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 생각할 때 여러분 그리시네까? 이 광야의 만찬장은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나쁜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최선을 넘어선 하나님의 최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기다리고 답답하고 참는 시간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내 힘이 더 세졌다면, 인생의 전반전은 내 힘이 더 셌다면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여전히 내 연약한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리시네까? 광야의 만찬장에 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소망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엘리야의 첫 장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또 많은 기적을 여러분 보지 마시고 그 기적을 가능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